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2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23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 살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양 목자가 되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2025년 7월 1월 일본 대지진이라는 그 대지진설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기사를 통해서 이 이야기를 접하게 되었는데요. 일본에서는 이 2025년 7월 일본 대지진설이 굉장히 이슈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2025년 7월 일본 대지진설이 괴담처럼 이렇게 일본 전역에 돌게 된 이유는 일본의 만화가 중에 타츠키 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써낸 출간한 하나의 만화책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만화책의 제목은 내가 본 미래입니다. 그녀가 자신이 꾸었던 꿈을 예지몽이라고 하죠. 예지몽을 만화로 그려낸 책인데 그 만화 속의 내용을 보면 수많은 예언의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영국의 전설적인 그 밴드의 보컬이었던 프레디 머큐리의 사망, 그리고 영국 다이애나 비의 사망, 그리고 1995년 고베 지진 등을 예언한 내용이 그 책 가운데에 기록되어 있었는데요. 이것이 실제 현실에서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많은 사람은 그저 그녀를 책을 팔기 위해 많은 사람의 관심을 끌려는 그런 사람으로 취급했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녀가 출판 작업을 했던 것은 1980년도이고 그 다음에 이 책이 출간된 것은 1999년도인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의 사건들은 그 책이 출판되기 이전에 그러니까 1990년대에 일어났던 일이다 보니까 다른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이 관심을 끌기 위해서 이미 발생한 사건을 토대로 이 책을 쓴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신뢰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간이 몇 년 흘러서 2011년 3월이 되었을 때 이 사람의 예언을 무시할 수 없는 한 가지 사건이 발생합니다. 사진을 한 장 띄워주시면 이게 그 내가 본 미래라고 하는 초판의 이제 표지인데 가운데 보시면 2011년 3월이라고 돼 있죠. 2011년 3월 대참사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일본에서 2011년 3월에 무슨 일이 발생하게 됩니까?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해서 쓰나미가 발생하고 또 그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고 일본이 나라 전체적으로 큰 피해를 보게 됩니다. 말 그대로 대참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2011년도라고 하는 특정한 연도에다가 3월이라고 하는 이 특정한 시기까지 예언했는데 그 예언대로 현실이 이루어지자 그때부터 이 사람의 예언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제가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까 여러분도 신뢰가 생기시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런 와중에 그녀가 2020년 4월 알 수 없는 질병으로 인해 온 세계가 혼란의 정점을 찍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는데요.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터지면서 더욱 그녀의 예언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가 2023년도 10월에 아까 보셨던 건 초판이고, 이제 새로운 게 완성판이라고 하는데, 이 내가 본 미래 완전판을 이제 출간을 하게 되는데, 이 완전판의 내용 중에 2025년 7월 일본에서 대지진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이 담겨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2025년도 7월이, 지금이 7월인데 7월이 가까이 오면서 이 괴담이 더욱더 무성해지고, 실제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일본 여행을 취소하는 일들이 대거 이제 발생하게 되자 이제 일본 정부에서도 입장을 표명하게 됩니다. 이 내용은 과학적인 근거가 없는 괴담에 불과한 내용이다 라고 일본 정부까지도 그 입장을 발표하면서 대응하는 일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우리 지혜로운 지혜의 한국인들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랑곳하지 않고 엔화도 싸졌고 일본 여행 비용도 더 저렴해지자 많이들,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으로 여행을 다녀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무슨 일이 발생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책의 내용 당연히 신뢰할 수 없는 내용이고요. 이 책의 저자 당연히 우리의 인생을 맡길 수 없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입니다. 이 책 안에 제가 언급한 내용 말고도 수많은 예언의 내용이 담겨 있지만 현실로 일어나지 않은 일들이 훨씬 더 많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저는 이 해프닝, 이 사건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신앙적 유익이 한 가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내 인생이 영원할 것 같이 살아가는 이 현대인들에게 나의 인생이, 그리고 우리 인류의 역사가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때에,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그 마지막을 맞이할 수도 있을 것이라 하는 마지막 때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 첫 번째는 마지막 때에는 사랑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앞서 이야기한 그 만화가의 책은 예언서라기보다는 한 사람의 지나친 상상력이 반영된 그냥 하나의 만화책에 불과한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진정한 예언서 한 권을 가지고 있죠. 무엇입니까? 성경입니다. 성경의 각 권 3, 9, 27 총 66권인데 이 66권마다 장르도 다르고 내용도 다르지만 모든 성경의 각 책은 예언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시대마다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죄악됨을 폭로하고 시대마다 사람의 마음을 빼앗는 우상이 무엇인지 낱낱이 드러내면서 시대를 초월하여 진정으로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이야말로 우리가 이 시대에 진정으로 귀 기울여야 하는 예언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종말의 때, 마지막 때에 대한 여러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요. 이 말씀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이 말씀들 속에서 하나의 공통점을 찾게 됩니다. 먼저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제자들도 얼마나 궁금했겠습니까? 예수님, 이 시대에 마지막 때가 오면, 하나님 임하시는 그때가 오면 이 세상의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너희들을 미혹할 것이다.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할 것이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재난의 시작에 불과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또 다른 성경인 디모데후서 3장 말씀에서도 이 마지막 때에 관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들이 일제히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때에는 사랑이 식는다라는 것입니다. 마땅히 사랑해야 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기를 포기하고 자신만을 사랑하고 자신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는 것만 사랑하는 모습이 이 세상 가운데에 만연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방향과 사랑의 대상이 왜곡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 사라져서 철저한 이기심만 남는 것, 그래서 결국 사랑이 사라져 버리는 것, 그것이 마지막 때의 모습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죄의 본질이고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싫어하시는, 가증스럽게 생각하시는 죄악된 모습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성경 통독을 하고 있죠. 성경 통독표에 따라서 예레미야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서의 분위기는 전체적으로 어둡습니다. 매우 절망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남유다라고 하는 한 나라의 마지막 모습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의 상태가 이 예레미야서 가운데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엄중하게 꾸짖으시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 양을 돌볼 책임이 있는 목자가 양을 돌보지 않고 오히려 양을 몰아내고 흩어서 그 양들을 위험에 처하게 만들고 그 양들의 생명을 위태롭게 만들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꾸짖으십니다. 2절의 표현으로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가 악한 일을 행한 대로, 너희가 행한 그 악한 일대로 너에게 보응할 것이다 라고 말하실 정도로 분노에 차 계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서를 읽다 보면 특별히 하나님께서 지도자들에게 강하게 꾸짖는 장면이 몇 번 등장을 합니다. 제사장들의 위선과 거짓 신앙을 강하게 비판하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지 않는 거짓 선지자들을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나라를 올바로 통치하지 않는 왕을 꾸짖는 장면이 예레미야서 곳곳에서 등장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들을 더욱더 엄격한 기준으로 꾸짖는 것일까요?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결국 상처받고 고통받고 생명을 잃는 것이 연약한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연약하고 보호가 필요한 이들이 고통받는 것을 싫어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목자가 양을 돌보기를 포기한 시대, 사랑이 사라져버린 시대,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 두 번째는
참된 목자를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6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목자가 양을 돌보지 않는 이 사랑이 사라진 시대를 하나님께서는 결코 절대로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흩어졌던 양떼를 모두 한 곳으로 모아서 다시 우리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그들을 사랑으로 돌볼 목자들을 세워서 다시는 이 양들이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이 양들을 잃어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더 나아가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또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약속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정의로 하나님의 백성을 돌볼 참된 목자를 보내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그 참된 목자가 누구일까요? 아마 신앙생활을 좀 해보신 분들은 조금 전에 말씀을 읽으시면서 5절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죠.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아마 이 표현 속에서 신앙생활 좀 해보신 분들은 눈치를 채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참된 목자가 누구입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이 사라진 시대를 구원해내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실 것을 이 구약 성경에서부터 약속하십니다. 이 세상 가운데 참된 목자인 예수를 보내서 그를 왕으로 세워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다스려지는 그 세상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자신에 대해서 우리 제자들에게, 거기에 모여있던 백성들에게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후,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신 후 실제 역사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하십니까?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십니다. 사랑하는 이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랑하는 이들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선택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십자가의 길 속에, 이 십자가 속에 이 세상의 모든 욕망, 이 세상의 모든 죄, 이 세상의 모든 고통, 모든 이기심, 모든 죄를 이겨낼 그 힘이 십자가에 깃들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 성경 전체적인 이야기를 보면 한 시대에 죄악이 가득 찼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죄를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죄를 그냥 넘어가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그 죄를 반드시 심판하심과 동시에 이 심판에서 벗어날 은혜의 방편을 마련해 두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에 홍수로, 그 엄청난 물로 이 세상 가운데 있었던 모든 죄악된 생명을 멸하십니다. 하지만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 인류의, 이 세상의 생명의 역사를 이어나가시지요. 또 출애굽한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이 10가지의 재앙이
애굽에게는 재앙이었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였는데,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로 출애굽시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죄악된 선택을 하자 어떻게 하십니까?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불순종했던 자들을 모두 광야에서 멸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죠. 여호수아와 갈렙과도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고 거기서 믿음의 역사를 계속해서 일으켜 나가십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남유다 백성들, 정말 지독히도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악된 길을 계속해서 선택하자 하나님께서 70년간의 바벨론 기간을 통하여서 그들의 마음을 정결케 바꾸어 나가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구원의 역사의 완성으로 누구를 보내신다고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실제로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성경 속에 등장하는 이 수많은 구원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존재 안에서 완성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성경 속에 있는 모든 구원의 역사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한 사람을 통하여 내가 온 세상이 구원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었으니 예수를 그리스도로, 예수를 메시아로, 예수를 구원자로 선택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참된 구원자이신, 참된 생명을 주시는, 참된 기쁨을 주시는 예수님을 참된 목자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양이 되어서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삶 속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위로와 평강, 그리고 참된 사랑과 기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선택하고 그 길 따라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제시하시는 하나의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양에서 목자가 되는 삶입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이 예수님을 완전히 배신했던, 여러분 3번이나 배신했다라는 것은요, 한 번은 실수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3번이나 배신했다라는 것은 완전히 배신했다, 완전히 하나님을 마음속에서 저버렸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베드로의 이야기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수제자라 일컬어질 정도로 예수님으로부터 신뢰를 받았고 또 스스로도 예수님께 충성을 다했던 베드로였지만 그는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예수님 그런 베드로를 그대로 내버려 두셨습니까?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부활하신 뒤에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예수님께서 패배감과 죄책감에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그 베드로를 만나십니다. 그리고 따지지 않으십니다. 야, 3번은 너무하지 않냐? 이런 얘기 하지 않으십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베드로를 사랑으로 품어주십니다. 절망의 늪에서 베드로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권면하시는 삶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 받은 그 조건 없는 사랑을, 죽음도 이긴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을 너만 경험하는 것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전하며 살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시하시는 삶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필요로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인생의 의미와 목적, 삶을 살아갈 원동력을 얻어야 하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너무나도 필요한 하나님의 양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양의 모습으로만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그 사랑의 깊이를 경험하게 하려고 우리를
목자의 길로 반드시 초대하십니다. 그리고 이 목자의 삶 속에, 이 사랑의 삶 속에 이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을 이길 힘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삶 속에 이 마지막 때에 삶의 방향과 의미를 잃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힘은 크기나 규모의 양에 있지 않습니다. 건물의 크기, 많은 인원, 넉넉한 돈 있어도 좋겠죠. 하지만 그것이 필수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의 진정한 힘은 사랑의 삶에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절대 경험할 수 없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그 사랑이 바로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힘입니다. 예수님께 받은 사랑으로 가정을 돌보는 목자가 되고, 회사를 돌보는 목자가 되고, 지역사회를 돌보는 목자가 되고, 이 나라와 세계를 돌보는 목자가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이 마지막 때에, 마지막 때가 언제일까, 어떤 방식으로 임하게 될까 두려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마지막 때를 담대하게 기다리고 준비하는 능력 있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목자의 삶, 사랑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시는 우리 모든 예양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소중한 하루를 허락하시고 예배 자리에 나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 마지막 때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랑이 식어가는 이때에, 사랑이 사라져가는 이때에 다른 것 의지하는 것 아니라, 헛된 것 쫓아가는 것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사랑받는 양으로만 머물기를 원하지 않으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목자의 삶, 사랑의 삶을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능력의 삶,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